오늘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복음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선한 행함이 아름답고 뭐 계속 해달라는 얘기예요. 뭐 아멘 좀 빨리 하셔야지. 정말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8절, 9절, 10절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오늘 부부 목장에서 냉면을 해줬는데 아주 잘 먹었습니다. 남성 목장에서 또 청년들 부부 목장해서 5월부터 오늘까지 식사 봉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 목장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부부 목장이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부부 목장하고 예배 드리거든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하고.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애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좀 막 출산을 하고, 오늘도 제가 다음 주에 뭐 출산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무 행복해요. 많은 막 출산이 이루어지고서 국가에도 유익이 되고, 가정에도 유익이 되고, 애기 못 낳는 분들만 갖고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막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막 가련하듯 한 사람 동정하듯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파할 정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것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다시 살려내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자, 그럼 구원 얻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동사 3개가 있다고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그의 큰 사랑으로, 그의 긍휼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몸을 깨트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동사 첫 번째가 살리셨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린 이미 살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살리셨고, 두 번째 단어가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현재형이에요.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현재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둠의 괴계 웅덩이에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다. 이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일으켜주셔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셔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항상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자백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하늘에 앉혀주실 것이다. 이 미래형은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구원은 늘 불완전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 앉을 때는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함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가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할 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서로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볼 때가 있다. 완전한 사랑.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실망할 때도 많아요. 불완전해. 아무리 친구의 우정이 좋아도 생각이 다르면 다투고 헤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늘에 앉히시고, 이것이 완전함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 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5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현재 모습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 첫째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현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찾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을 찾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위의 것,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 이 구원론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에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는 육체적 노동을 하든지 무언가 육체를 통해서 그걸 갚아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돈을 들여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걸 갚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른다든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1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관식을 하면 여러분이 잘 대답을 안 할 거니까 1, 2, 3번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내가 뭔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 1번. 2번, 아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믿으면 돼. 3번, 내가 믿어야 돼. 믿으면서도 내 삶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자, 1, 2, 3번 중에 몇 번? 1번 손 들어봐. 1번. 2번. 3번.
야, 이 3번도 맞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뭔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선행은 왜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에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 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게 찾아와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그래도 너보단 착했거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선한 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자랑할 게 많아. 그러나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구원에 대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선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선한 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너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가장 선한 일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자기는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땐 선함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 의인은요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그 사람도 범법자예요. 다 범법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성령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사는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인간에 대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그죠? 우리 생명수샘께 성도 여러분은 선한 일 많이 하는 선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 모함하지 말고, 선한 걸, 좋은 걸 베푸십시오. 좋은 거.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새롭게 구원하신 거예요.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 무슨 사랑?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랑. 그래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들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우리 가족 인연 끊자 막 이랬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말 듣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도 매맞고 갇히고 하니까 나 복음 안 전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가서 또 매맞아도 복음을 전한 거. 이게 진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저 옆에 막 물에 빠져서,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는 구명조끼가 있어. 내가 그걸 던져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던져주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 사람은요, 비록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저 어둠의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명조끼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던져주면 저들이 다 구원받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던져주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책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 19장 이하 말씀, 18장 19장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알려줄 것이 있다. 이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 중에 사람들이 있는데 밤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파수꾼을 서는 사람들이 졸며 자다가 그 성이 함락되고 그 사람들이 다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내가 그 죄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느냐? 내가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파수꾼이 막 나팔 불고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피난 가십시오.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자다가 멸망당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죄값으로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뜻을 선포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한다면 저들의 죄값, 피값을 에스겔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 그러나 네가 열심히 증거하고 또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않고 멸망당했다면 그들의 피값을 그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멸망하고 저 지옥에 간다면 저들의 피값을 우리 교회에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열심히 증거했는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면 저들의 피값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찾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선한 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선한 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먼저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족, 교회 공동체,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내 가족을 돌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돌보지 않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싸움도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서로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해해야 되는 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한번 싸우고 나면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가서 어이 우리 한잔 하세요. 한잔 하면서 다 푼다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풀 데가 없어. 그렇다고 이거 제가 막걸리를 받아다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에? 막걸리를 받아주면서 우리가 한잔 마시면서 화해합시다 이럴 수도 없고. 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화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용납하고 더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완전한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교회가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고 다퉜어도 서로가 화해하고 이해할 때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뒤에 5장에 가보면 남편은 남편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으로 하라고 말씀하면서 5장 16절에 가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선한 일, 좋은 일, 이웃을 돕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지으셨다. 오늘부터 선한 일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든지, 나하고 다툰 사람이 있으면 화해를 하시든지, 내가 다른 데 가서 섬겨주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 선한 일 한 가지씩 꼭 하자는 겁니다. 아멘이 거의 안 나오고 계신데, 일주일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한 가지씩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나를 지었다고 했으니 선한 일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 게 없으면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고, 제가 오늘 들으니까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걸 미리 하면 7월 첫 주부터는 우리 남성목장연합회에서 산목장부터 매달 남성 화장실을 청소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산목장사 한 달씩 쭉 남성목장들이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매주. 남성 목장들은 그것만 해도 선한 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일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보자. 우리가 아는 믿음, 내가 아는 믿음, 내가 깨달은 믿음, 배운 믿음을 지식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내 행위 속에서 한번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선한 일 한 번씩 꼭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너무 하여튼 꼭 선한 일 해서, 아니면 내가 맡은 기관이든지 내가 맡은 목장이든지 하여튼 뭘 해서라도 선한 일.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배우는 교회, 우리가 아는 교회, 지식이 충만한 교회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그런 성도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